오늘은 이 기쁨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쁨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전에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면류관과 관련된 말씀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과 다음 주까지 기쁨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세로서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간에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하는 문제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와 어떻게 기뻐할 것이냐를 분리시켜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말씀의 주제와 제목을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로 잡아서 가능하면 어떻게 쪽에 맞추려고는 하지만 이 어떻게만 이야기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과 관련해서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1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 또 25절부터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는 뭐 꼭 이 단락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단락 나누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 내용과 관련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을 뭐라고 그럴까,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우리는 20절과 21절 두 절을 읽었어요. 근데 20절은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21절에서 24절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을 걸쳐서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단락은 한참 뒤에 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업자들이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놓은 것이지, 원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절도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을 나중에 출판업자들이 절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 그러니까 20절에서 끝,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이 한 단락이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묶어서 읽게 됩니다. 지금처럼 20절과 21절을 연결시켜서 본문을 읽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 출판업자들이 이 성경의 절을 나누고 단락을 나눌 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출판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장으로 들어가야 될 게 뒤에 장으로 들어간다거나, 단락이 여기 나누지 말아야 되는데 나눴다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10장 1절부터 16절은
이제 소제목이, 이것도 이제 이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면서 붙인 소제목이죠. 성경에 원래 없는 건데,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70인이 돌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예수의 감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꼭 이건 틀렸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면 틀린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적당하게 잘 나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제가 기쁨에 대한, 기쁨 또는 기뻐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구절들을 쭉 찾았고, 그러면서 오늘처럼 이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을 함께 묶어서 한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20절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21절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앞에 단락 17절에서 20절 단락과 21절에서 24절 단락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우리가 함께 그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는 내용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70인의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고 21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에게는 제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룹이 생기죠. 꼭 만들려고 해서 만든 그룹은 아니지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 3사람은 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라든지 몇몇의 경우 요 3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요 3사람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12제자 그러지만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 측근이라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그룹이 있고, 12제자 그룹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룹이 70명, 여기 나오는 이 70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또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더 있어요. 그 중에서 추려서 특별히 12명을 이제 세우신 것이지 12명 이외에는 예수님에게 제자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12명 그 다음 바깥으로는 70명, 아마 12명을 포함한 숫자겠죠.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120명이 또 모이죠. 120문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명을 넘어선 또 120명의 또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웠지만 그들 앞에 70명이나 12명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 또 그 다음에 친한 사람, 좀 덜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인물들을 그렇게 구분하게 되잖아요. 일부러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그게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0절이 포함된 17절에서 20절 단락은 그렇게 파송되어 전도하러 나간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17절도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70인이 기뻐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뭐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말하자면 전도 여행을 하고서 마친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지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뭐 지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뻐하면서 기쁨 가운데 돌아왔다는 것이. 왜 이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을까?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다르게 말하면 기뻐했다보다는 신이 난 거죠. 이 70명의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이 전도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다 잘 대해주지 않잖아요. 수고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귀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좋은 일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 사실 이 일반적인 보통의 그 사람의 그 심리나 심정을 따르면 사실 기뻐하기는 힘들죠. 기분 나쁘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면 그래 너 그러다가 지옥 가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기도 하고. 근데 이 70인의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들을 좋게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전도하는 과정 중에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나왔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에서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 모습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또는 질병이 고쳐져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서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저기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그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나갑니다. 정말 이번 전도여행은 정말 신나게 우리가 전도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 너희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나도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막 기고만장해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내리는 걸 나도 봤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능력 있게 이런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그 신나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말하자면 맞장구를 쳐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20절 그러나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게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참 잘했다. 그런 걸 보면서 신나하고 기뻐한 거 좋아. 괜찮아.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를 귀신 쫓아냈다고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기뻐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기쁜 일이죠. 사탄의 권세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 기뻐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기뻐하지 말고지만 기뻐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게 더 기뻐요? 아니면, 아, 나 구원받았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어느 게 더 기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막 신나고 기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슬프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나왔다. 그게 더 우리는 더 기쁘고 더 신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 기뻐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기뻐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것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은 이게 더 기뻐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더 기뻐할 일이야. 귀신 쫓아내는 일이 더 신나고 기뻐할 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뻐해야 할 일이야. 이걸 조금 비틀어 볼까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우리는 어떨 때 더 기쁩니까? 어떨 때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난다 그럽니까? 뭐 예수님 믿는 걸 떠나서도 어떨 때 기뻐요? 자, 귀신을 쫓아냈다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수입이 한 500만 원 생겼다. 그게 더 기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더 기쁩니까? 두 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소식을 들었을 때 아싸 이럽니까? 목돈 생기는 게 사실 더 기분 좋죠. 구원받는 건 그건 당연히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당신 기뻐하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아싸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 믿을 때 정말 처음 믿어서 막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나가서 아무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럴 때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리 아싸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익숙해진 교회 생활에 이런 것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는 당신 기쁜 소식이 있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아싸 이럴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첫째 시간이었던가요? 어느 작가가 쓴 글을 인용을 했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서 그 하나님 보좌 갈 때까지 줄 쭉 서서 서 있는데 과자 주니까 안 먹는다고 그런 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너 좀 즐겼냐? 그러니 아이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준 것도 즐기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거 했다는 이런 얘기 했다는 그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그 같은 작가가 쓴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당신 이번에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정말 유명한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인가요? 아닙니다. 그분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아무개인가요? 아니요. 그분보다 더 유명합니다.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영화배우하고 대화하고 가수하고 대화하면 좋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게 무슨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주님은 너무 익숙하고, 구원도 너무 익숙해서 그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고, 뭔가 우리를 짜릿하게 만들고 아싸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는 그런 것들 이외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고 계세요. 정상적인 순서로 바꾸세요. 귀신 쫓아내니까 좋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너가 구원받은 거다. 유명한 너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예술가하고 만나서 1시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꿈꾸는 것 같겠지.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게 더 기뻐할 일이고 더 좋은 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더 귀신 쫓아내는 거, 유명한 연예인 만나는 거, 이런 게 더 거금에 돈이 생기는 이런 게 더 신나고 기쁘시. 구원받은 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게 더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연결되죠. 근데 그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21절에 나온다는 거죠. 이때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이 단락 구분은 되어 있지만 앞의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돌아온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보고하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기뻐할 일이다라고 교훈하시고는 예수님도 기뻐했다. 뭘 기뻐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구원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거 말고 이게 더 기뻐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생략하고 말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었느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같은 찬송 하나 427장 불렀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기쁨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김성주 아나운서 얘기했죠. 그래서 예능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낄낄대고 웃겨보려고 하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걸 가지고 웃는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저도 TV를 잘 안 보니까 이 친구가 TV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중에서 이제 연예인 중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몇몇 사람들 중에 최민수가 있어요. 최민수는 막 굉장히 터프가이, 상남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최민수를 패러디한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그 프로에 나올 때 최민수 비슷하게 죄민수 이렇게 나왔었지. 죄민수.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 제가 이 아무 이유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기쁨인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몇 년 지났어요.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다고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최근이라고 해도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쪽에서는 많이 알려졌고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거기 토론토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 현상을 배우려고 거기를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소위 토론토 축복이라고 하는 건데,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하고 웃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가서 좀 배워오자. 예배 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웃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우리도 좀 체험해보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보자.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나왔고요.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도 몇 분 거기 가서 그 토론토 축복을 배워오겠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다. 저도 그쪽에 속해요. 그건 아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자, 예배 드리는 중인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 중인데 웃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웃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미친 듯이 깔깔깔깔 웃는 게 그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가요? 예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가 설교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깔깔깔깔하고 웃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바닥에 넘어져서 뒹굴뒹굴 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웃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다른 데 갈 것도 없이, 토론토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돌아오는데 막 기뻐하면서 신나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그럴 때 이렇게
뭐 잘했다 또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그 70명들 사이에 빙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갑자기 배 잡고 뒹굴뒹굴 굴면서 깔깔깔깔하고 웃으셨을까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가 별로 좋은 일도 없고 이래서 푹 늘어져 가지고 시들시들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의 급소를 간질간질해서 웃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게 만드시는 분이냐? 아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깔깔거리고 웃는 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그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이제 1차와 2차가 있어. 2차는 이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했다고 보고 1차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했는데 그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넘어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개처럼 멍멍 짖는 거예요. 컹컹컹. 영어로 마킹 이렇게 하는. 자, 성령님은 멀쩡한 사람을 개처럼 짖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게 부흥회 집회 중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부흥회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1차 대각성을 주도했고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본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것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썼는데 하나는 종교적 열정이라는 책이고요. 그건 이만큼 두꺼워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Religious Affection가 하는 그 제목.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그게 요약된 책인지 따로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이렇게 얇게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다 성령의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한문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거예요. 마가. 나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많을수록 나쁜 일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표현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가 말하는 건 똑같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수록 사탄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도 지금 거기서 같이 역사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거, 개처럼 콩콩 짖는 거, 아무 이유 없이 깔깔거리고 웃는 거, 이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이 사고 체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사고의 체제를 바꾸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오해해서 뭔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런 거다. 내가 우울해 있는데 기뻐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고 깔깔깔깔하고 웃게 되고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기 예수님 보세요. 정신 또렷하셨어요. 말 또박또박 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해야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깔깔거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염려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냐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뭐 세계적인 단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IVF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내세우는 모토는 지성사회의 기독교화 그리고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뭐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게만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처음 오손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막 나와서 방언으로 말하죠.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여지는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성적인 쪽으로 끌고 가거나 또는 너무 감성적인 쪽으로 끌고 가거나 이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 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정의 내려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고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너무 감정적인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상식과 비상식과 초상식에 대한 것.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때로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행해져요. 상식적으로 행해지지만 어떤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도 상식적인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게 역사할 때 그 역사하심은 비상식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역사하심을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초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 상식 이하로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도 초상식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상식과 비상식과 초상식.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 보이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비상식으로 보면 안 돼요. 초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아, 상식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몇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코멘트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이냐? 신약에서는 물론 신약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선택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 곳을 이제 우연일 수 있는데 다 시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어떻게 기쁨이 가능하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귀신 쫓아낸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으면 기뻐하는데 우리는 곡식이 없어도 해포도주가 없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시면 그게 더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자게 만들어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면 그냥 자고 눕고 안전히 지내는 것 이상의 뭔가 대단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나를 평안히 눕게 하고 자게 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자, 두 번째 구절 시편 30편입니다. 5절과 11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슬픔 가운데 베옷을 입고 노염, 울음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신다. 자, 세 번째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긴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좋은 일 있어도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의 기쁨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아무 이유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기뻐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상해, 우리랑 달라.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왜 우리랑 다르지?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쓴 것처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서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나의 어떤 태도와 반응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를까? 저 사람은 왜 절망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슬퍼하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내가 먼저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